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3장 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히브리 서는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써졌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로마의 탄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니네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레위 출신이냐? 아론 출신이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교는 이때는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도 하고 또 모세의 율법도 숭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고 그건 다 가짜다, 다 그림자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은 인자이시다라고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에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수가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여기 그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비밀이신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자, 깨닫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요, 너무 비밀이신 게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속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게 마귀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는데, 그건 뭐냐면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냥 이 비밀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신 그 그리스도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인자가 되신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히브리서 2장은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온몸을 이렇게 적십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주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가득 찹시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하자는 얘기는요,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몸을 이렇게 적시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점령하실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도 만족시키셨고 마귀도 멸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적셔질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스려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두 번째는요, 이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요구도 율법의 요구도 다 이렇게 만족하시고 한 것을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보혈만 그냥 죽으심으로 보혈만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면 그것이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택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일부러 택하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십자가에 제사만 드리게 되면 피의 제사만 드리게 되면 죽기만 하시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일부러 겪으셨어요. 그가 부유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택하신 것, 고난을 통과하신 것,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적셔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고난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도리의 모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도리의 선구자시다 그런 거예요. 믿는 도리의 길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모델이 되셔서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폭풍이 오면요 닭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꼬닥꼬닥 하면 다 숨어요. 광으로 들어가 숨고 날개로 머리를 감고 숨고. 근데 우리 그 예수 믿는 자는 독수리와 같아서 고난이 올 때 그 폭풍이 올 때 고난의 폭풍이 올 때 더 큰 날개를 펼치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오르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독수리 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셔요. 몸을 적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찾고 존재 이유도 확실하게 찾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는 나는 어떤 형의 그리스도인인가? 꼬꼬댁 닭의 형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난 독수리 형의 그리스도인가? 어떠한 고난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시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고난도 이기고 고난도 맞서 싸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많은 아들을 삼아서
우리 많은 형제로 삼아서 그 많은 아들을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예.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다. 예. 우리의 선구자시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초대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자. 우리 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목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도 다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이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에 고난을 택해서 온전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정말 영혼 구원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건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적셔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로 온전히 적셔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를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면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말씀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전도의 결과, 선교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존 버년이 그 청년 때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천로 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존 버년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인데 만약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감옥도 가고. 그런데 감옥 가기 전에, 이제 그 잡히기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귀하게 생긴 책을 하나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한 사람이니까 우선 비싸게 생긴 책이니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을 갔는데 그 책이 바이블은 아니었는데 신앙서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존 버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책이 우연히 떨어졌냐? 그게 아니고 레이 리차드라는 사람이 레이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주변도 없고 샤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했대요. 근데 기도만 하니까 저는 전도가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주여, 나는 너무 얌전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뭐 주님을 부끄러운 건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성품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는데 이 비싼 책을 산 거예요. 비싼 책을 사가지고 길거리 곳곳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놓으면서 주여, 요거 꼭 악한 자가 읽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놨대요.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누가 집었어요? 존 버년이 집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존 버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일본 전도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그 세미나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전도왕들 이렇게 초청하고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도왕들이 되는데, 일본에는 왜 안 되는가? 그 일본 목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화해 문화라 그래요. 화해 문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신뢰하는 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일본 사람들한테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남의 집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남의 집 찾아가는 것도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또 남의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시키면 전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일본 목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야가라 폴 여러분 가보셨어요? 나야가라 폴? 나야가라 폴이 굉장히 큰 폭포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인데, 그 위에 이렇게 상류를 가보면 물이 폭포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강도 아니고 이렇게 완만한 물이 이렇게 넓은 개울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되는 그런 완만한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폭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거기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놀이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나이가 폴인지 모르고 놀이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이 저렇게 잘 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 폭포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뢰가 되니까 죽으러 가는 폭포로 떨어지는 사람한테 우리 일본 사람들은 신뢰가 돼서 그런 말 못해요. 이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 야당쳤대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 글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은 죽어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줘야 그게 정말 남을 배려하는 거고 진정한 배려지.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되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적셔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예수를 깊이 적셔지지 않고는요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적셔져서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CEO가 있었대요. 그 CEO가 굉장히 아주 진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일본 사람처럼 아마 얌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무조건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자기 비서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더래요. 왜냐하면 14년 동안이나 같이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비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훌륭한 사장님 같은 분이나 믿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14년 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믿어도 돼요? 저도 믿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대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14년 동안이나 비서 노릇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또 같이 일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말하면 신뢰지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서 나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적셔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구약 그 역사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책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진짜라는 거. 모든 모세라든지 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또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다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에는요 20번 이상 나와요. 어느 번역 성경에는 22번, 어느 번역 성경에는 25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게 therefore.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25번이나 나오니까 물론 거기에 뭐 so that, therefore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러므로가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성경에는 2번 이상 나오면 뭐라고요? 중요한 거다. 3번 이상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다. 예. 근데 20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앙, 제가 제목을 붙이길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붙여봤어요. 예. 우리가 그리 아니하시리라도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시리라도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넘어서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신앙, 한번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그러므로를 한번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역을 하셨다. 그분은 인자시다.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너희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처럼 되셨다.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지만 먼저 영혼 구원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로 적셔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 절대 빠지지 마세요. 금요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안 가면 몸은 좀 덜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로 적셔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 기도하는 거 거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이제 말세에는요 정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도 힘들고 정말 시험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옵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런 옛날같이요 이런 육신의 핍박이 오면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요 이 속이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바쁘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른 데 두게 하고 정말 요 길이 진짜인 것 같이 화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 찬양할 때 어떡하죠?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로 깊이 적셔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예수로 깊이 적셔져서 정말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빛을 발하는, 예수로 빛을 발하는 작은 여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적셔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우리 3장 1절까지 함께 하늘에, 우리가 함께라는 얘기는요 우리 컨그리게이션, 우리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함께냐 하면요 이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말씀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제가 읽을 때보다 갑자기 확 깨달아짐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깊이 적셔져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정말 독수리처럼 정말 하늘을 비상하고 폭풍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